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본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본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샤론의 본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샤론의 본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만약 우리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까요? 아마 그럴 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스럽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함을 숨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가만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배려해주고 희생해주는 사람에게 저절로 마음이 열리게 되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심판자만 되신다고 한다면 아마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르기는 해도 하나님과 즐겁고 편안하게 교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행하고도 감사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난당하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침뱉음도 고스란히 당해주시는 약함과 수치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보여주시며 우리가 무장해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해도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와 힘 그리고 심판의 권한과 영광만을 드러내며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신적인 존재로만 오셨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척만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즐겁게 따르거나 자발적으로는 무릎 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기에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산에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잠시 천사들보다 못되게 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만을 위하여 자처하신 낮아짐이셨지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것입니다. 이 변형되다의 헬라어 뜻은 변모하다, 전혀 다른 것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제까지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적 존재인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형언할 수 없는 광채를 지니신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믿음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제자들에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배려와 사랑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자들은 승리했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시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또 시대를 초월하여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도 보았지요. 이 신비로운 황홀경 앞에서 성체급한 베드로는 오늘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아마 현재 베드로의 수준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제자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로 행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도 같은 현실의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말고 능히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하게 되는 체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앞에 도망하거나 숨거나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능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전능의 손으로, 긍휼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는 급속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질병으로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옵나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는 은혜가 속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 중인 성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를 사랑하여 구령열정으로 나아가서 헌신하는 그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선교를 준비 중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다시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믿음의 은사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 힘과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